이제 네 번째 편지까지 왔습니다. 증시랑에게 답하는 편지 똑같아요. 그러면은 46이셨을 때 그 1년 안에 연달아서 계속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은 모양입니다. 한 달, 두 달씩 걸릴 것 같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한 해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온 편지를 자세히 읽고서야 그러면은 이제 증시랑이 또 답하는 편지를 계속 보내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다 생략이 되는 거고 네가 보낸 편지를 자세히 읽고서야 비로소 사위의 가운데에 잠시도 끊어지지 않아서 사위의가 이제 행주자와네요. 앉고 서고 앉고 서고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거나 상관없이 눕고 상관없이 잠시도 끊어지지 않아서 심지어 공적인 여러 일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러면 공무도 보고 일도 하고 하지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세간의 급한 물결 가운데서도 늘 스스로 깊이 살펴서 특히 게을리하지 않고도 도를 닦으려는 마음이 오래될수록 도 닦으려는 마음이 도심이 오래될수록 더욱더 견고해짐을 알고서 여기까지가 이제 답장을 받은 부분에 쓰여 있던 것을 인용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상태가 이러합니다. 행주좌와에 그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고 일할 때에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게으름 부리지 않고 도심이 오래될수록 지금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점검 받는 거예요. 시원함 동참자는 어제 통과했다고 합니다. 나의 마음이 정말 흐뭇하였노라. 너가 이렇게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흐뭇하다. 하지만 세간의 번뇌는 마치 불처럼 거세거니 어느 때 끝나리요. 세간의 번뇌는 방심할 수가 없다. 바로 시끄러운 가운데 어느 때 끝나리요. 그거 끝날 때 기다렸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시끄러운 가운데에 있으면서 기필코 대받침과 부들방석 위에 이를 잊어서는 안 되느니 수행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계는 시끄러웠다가 조용했다가 늘 반복하는 건데 그게 언제 끝날 것 같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시끄럽든 조용하든 대받침 또 부들방석 위에 일이다. 수행자의 입장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평소의 마음을 고요한 곳에 둠은 바로 시끄러움 속에서 쓰려고 함이라. 고요한 곳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고요한 곳에서 정진하는 게 아니라 고요하든 시끄럽든 상관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당장 방편으로서 고요한 곳에서 평소의 마음을 두는 이유는 그러하다. 만약 시끄러움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오히려 일찌감치 고요한 곳에서 공부하지 않았음과 똑같으리라. 고요함, 집착하면 그러면은 공부를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거다. 편지를 받으니 전생의 연이 이리저기 섞여 오늘의 이 과보를 받는다고 탄식한다고 하니 다만 그 말씀만은 감히 들을 수 없노라. 그거는
긍정하긴 좀 그렇다. 너가 한 말 가운데 전생에 연이 이리저리 섞여 오늘의 과보를 받는다고 탄식한다. 처음 쓴 너가 보내온 편지에 대해서 내가 처음 답을 한 편지에 이미 이런 부분들은 다 공부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는데도 똑같은 소리 하네. 왜 이렇게 못 알아먹지? 만약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고 도를 장애하노라. 이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그러면은 찰나간에 만드는 거고, 아, 내가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지금은 이제 공부니까 공부 아니라 하더라도 수행 아니라 하더라도 뭐라도 마땅치 않으니까 그러면은 아, 이게 원인이 내가 전에 잘못 살아서 그렇다. 그러면 또 처음에 자기 사정이 10대 때는 부처님 뜻에 마음이 있었는데 장가가고 관직에 나아가고 해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여태까지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스스로 후회스럽다에 대해서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 그거가 없어야 공부다. 간절함, 너의 편지에 담겨 있는 것 가운데에서 부처님 또 이 도를 향한 간절함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다 군더더기다. 이렇게 말씀을 진작에 하셨죠. 그러면 이제 스스로를 탓하는 거고, 왜 지금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되냐? 내가 전생에 잘못 살아서 그렇다. 그럼 또 생각이, 과거에 생각이, 화도 아닌데 가 붙는 거고, 그게 과거가 됐든 뭐가 됐든. 도를 장애한다. 말하나 존자가 말씀하시되, 말하나 존자. 잠깐 소개 보면, 제 22조입니다. 22조 말하나 존자 제자인 항능나 존자 그 밑에 항상 500마리의 학들이 그를 따르는 까닭에 그 숙세의 인연을 여쭈니 존재가 항능나가 그 숙세의 인연을 여쭈니 존자가 이르시기를 그대는 넷째 겁 가운데 그러니까 제자가 아유, 제 주변에 이렇게 늘 500마리 학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스승한테 물은 거예요. 그대는 넷째 겁 가운데에 비구가 되어서 용궁의 공양청을 받고 가려는데 그 500제자가 한 사람도 묘한 공양을 감히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스님께서 늘 설법하시기를 음식에 평등하면 법에도 평등하다 하시더니 이제 이미 그렇지 않은데 어찌 성인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용궁의 공양청 받아가지고 과거에 넷째 겁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여튼 어느 겁에 비구로서 용궁의 공양청 받아가지고 가려 그러는데 제자들은 그 공양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스승이 가려 그러니까 거기다가 평등 공양인데 왜 스님만 갑니까?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이제 스승도 그러면 조금 그러면은 뭐 그 입장이야 뭐 제가 함부로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 그럼 니들 인과다 그런 걸 수도 있죠. 니들이 입됐으니까 책임지면 되지 뭐. 이로부터 생을 버리고 생에 나아감에 더욱더 여러 나라로 다니면서 교화하였으나 그 500제자는 복덕이 얕은 까닭에 깃을 가진 종족이 됨이요. 지금도 너의 은혜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서로 따른다. 우선 용궁의 공양, 꼭 뭐 공양 데리고 간 것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주변에 머무는 건 머무는 거고 그 다음에 복덕이 얕아서 자기 복 넘치는 그러면은 공양 받고 한 것 때문에 깃을 가진 종족이 되었다. 항른나가 말하기를 제자가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떠한 방편으로 그들을 해탈하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이 말하나 스승 말하나 존자가 나에게 위 없는 법보가 있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잘 듣고 받아서 지녀라라고 하시고 개송하시기를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 움직이는 곳마다 모두가 그윽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윽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흐름을 따라 성품을 깨닫는다면 기쁨도 근심도 없으리라. 요거 잘 들어. 나에게 위 없는 법보가 있다. 요거 받아 지니면 너희들은 그러면 그 학들한테도 직접 법을 설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너희들은 마음은 어차피 경계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원래 하지만 움직이는 곳마다 그윽하다. 성품 깨닫는다면 기쁨도 근심도 없다. 학의 무리가 그 개송을 듣고 슬피 울며 떠나갔다. 네, 이러한 슬피 울며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소개 말하나 존자가 말씀하시되 편지로 돌아와서 내가 얘기해줘도 또 똑같은 소리 하는데 말하나 존자 인용 흐름을 따라 성품을 분간할 수만 있다면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다고 하셨으며 흐름을 따라서 여기서는 성품을 분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앞에서 주석에서 인용된 거는 이제 원래 이제 다른 데 소개된 거를 경덕 전등록 여러 이제 선사 불보살님들에 대한 백과사전입니다. 짧게 소개해 놓은 임명사전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흐름을 따라 깨닫는다고 하든 흐름을 따라 성품을 분간한다고 하든 내 흐름을 자꾸 흐름을 하니까 또 이제 집착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마거사가 말씀하시기를 비유하자면 높고 깨끗한 땅엔 유마거사 말씀은 비유로서 높고 깨끗한 땅에는 연꽃이 자라지 않고 낮고 더러운 진흙에 이 꽃이 자라난다고 하셨고 부처님께서도 진여는 자성만을 지키지 아니하고 연을 따라 모든 사법을 성취한다. 여기서 이제 마을리도 다 이제 포함을 하는 입장으로서 사때다 할 때 사가 아니라 그냥 일사자 사법을 성취한다. 또 이르시기를 또 부처님께서 연을 따라 중생이 부처님을 감득해 함에 나아가 연을 따라서 인연 따라서 흐름 따라서 중생이 부처님을 감득해 한다. 두루 응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항상 이 보리자에 계신다. 감득이 따로 한자는 없지만 부처님의 감응해가지고 두루 응하지 아니함이 없지만 항상 이 보리자에 계신다. 라고 하셨으니 어찌 사람을 속이리요. 어찌 사람을 속이리요. 여러 그러면은 이제 그 조사 스님의 말씀, 또 유마거사 말씀, 부처님 말씀 모두가 다 하시는 말씀이 인연 따라 사는 거에 대해서 긍정한다. 그거 가지고 이제 그만 시비해라. 스스로를 그만 달딱 꺾어라. 혹 고요한 곳으로 오름을 삼고 고요하면
동그라미. 시끄러운 것으로 그름을 삼을진대. 그렇게 한다면 바로 세간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진실한 모습을 찾음이며, 그럼 세간은 다 꼽혀치는 거고 다 박살내는 거고, 그럼 진실한 모습을, 실상을 찾는 거고 구하는 거고, 생멸을 여의고 정멸을 구함이라.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할 때 바로 공부를 몰아붙일지니. 그렇게 시비가 일어날 때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고 또 다른 뭔가에다가는 또 꼽혀치고, 그러한 때 동그라미 치고 꼽혀치고 있을 게 아니라 공부를 몰아붙여라. 그런 시비 일어날 때가 공부하기 제일 좋은 때다. 문득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할 때의 소식을 되찾는다면 그 힘이 대받침과 부들방석 위에서보다 훨씬 더 뛰어나리니, 천만억 배 더 뛰어나다. 다만 귀담아 들어라. 결코 잘못되지 않으리라. 공부 밀어붙이면 된다. 전생의 연이 이리저리 섞여 오늘의 이 과보를 받는다고 탄식한다. 그런 소리, 그거는 뭐 다 이해하는 거지만 그런 때 공부를 밀어붙이면 된다. 또 편지 받아보니 또 너의 말 가운데 방거사의 두 글귀로서, 그러면 지난 편지의 맨 앞에 얘기한 게 방거사 인용이었죠. 오직 있는 것을 비우려고만 할지언정 절대로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이 두 글귀로 일상생활의 교훈을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써놓은 거 보니까 더할 수 없이 좋다. 만약 시끄러운 바로 그때 싫은 생각을 내게 되면 곧 그 마음을 스스로 어지럽게 할 뿐이니, 마음을 찾고 마음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어지럽히는 거다. 싫다는 생각 때문에. 시끄러워서 어지러운 게 아니라 시끄러워서 싫다 그것 때문에 어지러워진다. 만약 생각이 움직이려 하거든 좋다 싫다 또 일어나고 할 것 같으면 오직 방거사의 두 글귀를 잡아 끌면 바로 아주 더울 때 시원한 약을 한번 복용함과 같으리라. 그러면 그때 싫은 생각으로 계속 나아가면 더운데 더 덥고 하는 거고, 그때 한번 이 방거사 말씀으로 두 글귀로서 돌이킨다면 그러면은 이제 시원하다. 그대가 확고한 믿음을 가졌으니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런 말에 대해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보려고 하니까 지혜다. 그게 지혜다. 오래도록 고요한 가운데서 공부를 해왔기에 비로소 감히 이런 말을 하거니와, 이거는 지금 증시랑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지 무슨 뒤에 좀 보고요. 다른 사람의 분상이라면 이미 어림도 없거니 만약 업식이 가득한 증상만인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곧 그에게 나쁜 업의 짐만 더할 뿐이다. 나쁜 업의 짐만 더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대가 확고한 믿음을 가졌으니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오래도록 또 고요한 가운데서 공부를 해왔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감히 한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소리 하면 그러면 정진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데에서 그러면은 내가 살고 그때그때 욕심 부리고 살고 그러면은 그게 수행 잘하는 거라 하더라. 이제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받아들이니까 너가 이런 말 소화할 정도 된다는 거를 내가 아니까 지금 얘기한다. 다른 사람의 분상이라면 다른 사람 같으면 이미 어림도 없다. 업식이 아득한 증상만인 앞에서 자기 그래도 수행 오래 했고 깨달았다. 이런 사람 앞에서 내가 말해주면 나쁜 업의 짐만 더하는 거다. 선문의 가지가지 흠은 병통은 수행자의 입장에서 흔하게 생기는 잘못 들어가는 길은 이미 앞의 편지에 모두 갖추었으니 다 얘기해줬다. 모르겠구나. 이미 자세하게 이해하였는지 잘 알아들었어? 이렇게 편지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공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 좋다. 응원. 그 다음에 하지만 편지 가운데서 여전히 좀 고요한 곳을 좀 더 좋아하고 그 시끄럽다는 게 당장에 내가 그러면은 또 지금 공모를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과거에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나를 시끄럽게 만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꽃펴치고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부분이 여전히 그런 거 가지고도 시비하지 말아라. 그런 때 너가 앞선 편지에서 방거사의 두 구절을 그러면은 두 글귀로서 일상, 생활, 행주자와의 교훈을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면 충분하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 시끄럽다고. 지난 것에 대해서 뭔가 후회스럽다. 그러면은 그 방거사 말로 돌아오면 된다. 다음 편지. 증시랑에게 답하는 편지 5번째. 역시나 46이셨을 때 쓰신 겁니다. 이 단락을 삼돌장이라고 한다. 이거는 뭔가 이름이 또 붙어 있네요. 편지를 보니 밖에 모든 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야 도회에 들어갈 수 있다. 있다고 함은 이는 방편문이라 방편문을 빌려서 따옴표가 방편문을 빌려서 도에 들면 옳거니와 방편을 지켜서 붙잡고 버리지 못한즉 병이 된다고 하셨으니 보내온 글이 참으로 내 생각과 같구려. 네, 막 증시랑이 법문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해보니까 이러이러하네요. 밖에 모든 증시랑의 말입니다. 밖에 모든 연을 쉬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요런 조사 스님들 이런 말씀이 보니까 방편이었네요. 이런 말이 뭔가 찰떡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저의 경계에서 보니까 방편이네요. 초심자를 위해 하는 소리였네요. 이런 거예요. 방편문을 빌려 도에 들면 옳거니와 옳겠지만 이것도 신주단지처럼 쥐고 놓지 못하면 병이 되겠네요. 뭐 이런. 너가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내 생각과 같구려. 내가 이것을 읽고서 기쁨을 참지 못하고 펄쩍펄쩍 뛸 지경에 이르렀노라. 요즘 여러 곳에 7통 배들이 7통 옷 담아놓는 통이라고 비유로서 자주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칠용이다. 주석 보니까 칠용, 옷을 칠한 통과 같이 새카맣다. 고요한데 이제 깜깜한 데 들어가 가지고 거기 머무는 묵조선을 말한다. 묵조선의 나부랭이들이 오직 방편만을 지켜서는 버리지 못하고 그 방편 버리지 못하고 실다운 법이라 여기고 사람을 가르친다 하니 자기도 들어간 자 있고 남도 집어넣고 이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함이 적지 않도다. 이런 까닭에 내가 발음과 삿됨을 구별하는 설 발음 제목이에요. 발음과 삿됨을 구별하는 설을 지어가지고 그대들을 구제하였노라. 요즘 마는 강하고 불법은 약해져서 불법 아니면 다 마라고 하면 좀 그렇고 불법인 척 하지만 사실은 윤회를 계속 하게끔 하는 계속 본래의 괴로움 속에 머물게 하는 이제 그런 걸 통칭해서 마라고 하시는 거겠죠. 불법은 약해져서 맑음이 흘러들어 맑음에 합함으로 구경을 삼는 사람이 그 수를 잴 수 없으며 맑음을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맑아지는 거야. 당연히 이제 맑아지게 하는 그런 수행법이고 가르침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구경으로 삼는 것이 마다. 그 수를 셀 수 없다. 이게 잘 먹힌다. 실제로 해보니까 맑아지니까. 방편을 지켜서 쥐고 버리지 않음으로써 종사라 여기는 이가 마와 같고 조와 같은 이로다. 좁쌀과 같다. 마. 삼과 같이 빽빽하고 좁쌀처럼 많다. 이제 이런 사자성어인지 단어인 모양입니다. 다 그러고 앉아있다. 왜냐하면 잘 팔리니까. 내가 요사이 납자들과 함께 일찍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들었으니 두 가지 문제인가요 지금? 바로 편지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았느니라. 그대가 마음을 지혜 속에 두어 반야에 두어가지고 마음을 한순간도 염려이 끊어지지 않게 하지 않았더라면 위로부터 모든 성인들의 다른 방편들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으리라. 방편으로서 부처님과 또 여러 조사 스님들께서 불보살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면은 방편문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뭔가 이제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없었을 거다. 이제 그런 눈이 생겼구나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다. 기쁨 참지 못했다. 두 가지 문제라고 하니까 여튼 이렇게 말키는 것을 구경으로 삼는 최종 목적지, 부처로 삼는다. 말키는 것을 부처로 삼는 것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스승들이 자기도 그렇게 하고 남들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을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한지. 그대가 이미 칼자루를 잡았음이라. 야, 이제 그러면 너가 이제 그 정도 지금 뭔가 깨달았다라고 완전히 깨달았다 어떤 그런 의미로서 크게 열렸다라고 칭찬을 하는 뉘앙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가 부처님 법이고 뭐가 부처님 법이 아닌지는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칭찬하고 계세요. 이미 칼자루 잡았다. 이왕 칼자루를 손에 넣은 바에는 어떻게 방편문을 버리지 않고 도에 들겠다고 생각하는가? 이왕 칼자루를 손에 넣은 바에는 어떻게 방편문을 버리지 않고 도에 들겠다고 생각하는가? 한국말이 오직 이와 같이 공부를 하되 부처님 말씀과 함께 경전과 함께 고인의 어록과 온갖 차별된 말씀을 볼 때도 84,000 가지가지 법문을 볼 때도 오직 이렇게 공부하며 거기에 헷갈리지 않고 거기에 이제 유의법, 가장 큰 혼란이 유의법으로서 한 말과 또 이제 무의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방편으로서 유의법으로서 하신 말씀들, 이제 거기서 혼란이 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해를 해보려고 유의법으로 끼워 맞추고 무의법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오는 횡설수설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처님 말씀과 또 모든 고인들의 모든 부처님과 또 조사 스님들의 어록과 온갖 차별된 말씀 볼 때 그런 때에도 오직 거기서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며 수미산과 방아착 또 굿자 무불성 화두와 죽비자화와 일구흡진 서강수화 화는 이제 화두예요. 뒤에 요 화두랑 요 화두든 저 화두든 정전백수자 화두에 관해서도 모두 오직 이렇게 공부를 하고 달리 다시 다른 아르마리를 내거나 다른 도리를 구하거나 다른 수완을 쓰지 말지어다. 그대가 세로의 거센 흐름 속에서 세상의 거센 흐름 속에서 늘 몸소 이렇게 거머쥐고서도 도업을 만약 이룰 수 없다면 바로 부처님의 법이 영험하지 못함이리니 명심하고 명심할지어다. 세상의 거친 흐름 속에서 너가 몸소 직접 지금처럼 거머쥐고 칼자루 거머쥐고 무엇이 공부인지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눈을 가지고 그러고 수행을 하는 데에도 이룰 수 없다면 도업을 이룰 수 없다면
그거는 부처님 법이 영험하지 못한 거다. 근데 부처님 법 영험하잖아. 그러니까 도업을 반드시 이룰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 밀어붙여라요. 이제 혼 안 나요. 너가 보낸 편지 가운데 뭐뭐는 조금 그렇다. 앞에까지는 그랬는데 5번째 편지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하면 된다. 칼자루를 잡았다. 칼자루 잡았다 이제. 편지 받아보니 꿈의 향을 사르고 나의 방에 들어서니 이제 꿈에도 나오는 거예요. 화두를 하도 들다 보니까 네가 편지에 써놓은 거 보니까 꿈에 향 사르고 내 방에 들어서니 매우 한가로웠다고 하니 절대로 꿈이라는 생각을 짓지 말고 반드시 실제로 방에 들었다고 알아야 하니라. 듣지 못했는가?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묻되 사리불 존자가 수보리에게 이거는 이제 경전 근거가 있겠죠. 반야 바라밀다 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몽행품에 있답니다. 때에 사리불이 선현은 수보리죠. 수보리에게 물었는데 만약 보살 마사리 꿈속에서 보시 또 지게 인욕 정진 정려 또 반야 바라밀다를 수행하고 여기서는 또 7가지로서 바라밀을 얘기를 하는데 여튼 그 모든 바라밀다를 수행하고 이 선근을 가져서 모든 유정에게 주어 함께 평등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회양한다면 무상 함께 평등하게 무상정등각에 회양한다면 모든 유정들에게 그 공덕을 나눠줘가지고 다 같이 그러면은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면 이 보살 마살이 진실로 구하는 바의 위없는 바른 깨달음의 회양함이 되겠습니까? 이 보살 마하살이 진실로 구하는 바 없는 무위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회양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바라밀다 우리 대불정경 앞에서 늘 그런 부처님은 바라밀을 구족해가지고 완성해가지고 이제 부처를 이루었다. 바라밀을 완성했을 때 도솔천으로 가셨다가 세상에 놔두셔가지고 이제 부처님으로서 사셨다. 이렇게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그렇게 그게 곧 법의 성품이 그러하다. 라고 봤었으니까요. 근본불교에서 말을 하는 것이 그럼 부처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라밀을 완성하면 된다. 바라밀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이제 바라밀 부처 회원권 얻으면 된다. 이런 식이니까 결국은 이제 단계를 밟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경 제목도 이미 대승경전이니까요. 대반야 바라밀다 경이니까요. 그래서 사리불이 수불이에게 그러면은 이 질문을 다듬으면 바라밀다를 완성한다고 무상정등각을 얻는 게 되겠냐? 그런데 이제 거기 또 붙은 게 그러면 유정들에게 중생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에게 함께 평등하게 그러면 깨달음에 이르게 할 수 있겠냐? 바람일다. 부처님은 근본 불교 경전에서는 부처님 그렇게 하신 건데 선현이 대답하되 수고리가 자씨보살이 오래전에 미륵보살이 오래전에 이미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고 미래부처님이신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시간의 흐름의 상식 또 농사 짓는 상식 공식으로는 아직 바라미를 완성하지 못하셨으니까 미륵부처님이 아직 놔두지 않으신 거고 미래에 오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 건데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수부리가. 미륵보살은 이미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바라미를 완성하는 거랑 이제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러나지 않는 수기를 받아 오직 한 생만을 지나면 마땅히 부처가 되시니 능히 일체의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실 것이다. 왜 사리불은 높임말로 묻고 수고리는 반말로 대답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모임에 계시니 마땅히 청하여 물으시오. 다시 한번 미륵보살이 오래전에 이미 안욕따라 삼략삼불이 깨달아서 얻었고 물러나지 않는 수기를 받아서 한 생만을 지나면 마땅히 부처가 되시니 능히 일체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실 것이다. 지금 이 모임에 계시니 마땅히 청하여 물으시오. 이 말만 보면 미륵보살님은 이미 바라미를 다 완성하셔가지고 이제 세상에 놔두실 그 타이밍만 보고 계시니까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 모임에 계시니 그러면 이제 부처는 아니고 보살로서 모임에 계시니 마땅히 청하여 물으시오 라고 하였으니 어디까지가 인용입니까? 글씨가 작아서 잠시만요. 라고 하였으니 본문에서의 사리불이 질문한 의도는 바라미를 묻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몽교일여의 도리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러면은 요 편지를 쓰신 대종고 스님께서 왜 인용을 하셨냐 하면 지금 바람일 가지고 시비를 하고 근본불교랑 대승불교 가지고 시비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그냥 꿈 얘기 나왔으니까 바람이를 묻기 위함이 아니고 본문에서의 그 인용을 하신 데에서 그럼 이제 꿈속 이제 편지로 돌아와 가지고요.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묻되 꿈속에서 육바라미를 설명하셨는데 꿈속에서 육바라미를 설명하셨는데 누가 설명했다는 건지 깨어있을 때와 더불어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물었어요. 수보리가 이 뜻은 매우 깊어서 내가 설명할 수 없음이라 이 모임에 미륵대사가 계시니 네가 그분께 가서 여쭈어 보아라 라고 하시니 요거는 이제 좀 의성어 같은 겁니다. 이제 꾸짖을 돌인데 꾸짖을 하라고 같은 입장으로 보시면 돼요. 돌하고 허물이 적지 않구나. 설두 스님이 이르시기를 하면서 이제 인용을 3번 하면서 돌하고 꾸짖는 말씀 3번 나오니까 아까 삼돌 뭐라고도 불린다 라고 한 거겠죠. 이 편지가 삼돌장이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선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또 보고. 이제 꿈 얘기가 나와서 주석으로 가가지고 좀 한참 보느라고 본문이 또 조금 흐릿해졌는데, 우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에서는 이제 공부 잘하고 있다, 너가 이제 칼자루를 줬다, 그대로 밀어붙이면 된다,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돌, 3돌 나오는 부분은 다음에 보고, 저녁에 대승경전을 보고 또 실제로 근본불교에 통달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로 완전히 바꾸셨다, 구마라집 이야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승경전 구절 나오니까 이제 확 자세히 눈길이 가가지고 잘 봤어요. 그래서 이 대해종고 스님이 증시랑에게 대하는 그 말의 뉘앙스가 정말 각 편지마다 아주 정석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달라지는 모습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도 맛을 보셨고, 아니면은 뭐 그냥 한꺼번에 뛰어넘으셨을 수도 있고, 또 시원하면서 서울 가나선 프로그램에 동참한 도반도. 그러면 어제가 3일째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처음 점검하실 때 바로 나온 거예요. 잘된 일이죠. 그 이후에 더 조심해서 섬세하게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하는 건데, 본원에서는, 남국선언에서는 대중의 힘이 있고 하니까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많이들 또 하실 테고,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그 힘이 조금은 약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기둥이 되어주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뒤에 또 동참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니까, 소리로 내가지고 그런 조언도 조언인 거고, 꾸준하게 정진을 하는 모습을 갖추는 게 이미, 그러면은 방금 본 것처럼 지금 대반야 바라밀다 경에서 보살마살들이 이런 바라밀다를 완성을 해서 모든 유정들에게 평등하게 위 없는 정등각을 회양을 하는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라밀이라고 하든 바라밀 아니라고 하든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보살의 입장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러면 주위의 유정들에게 부처님 요 무위법에 가까워질 수 있게끔 하는, 회양을 하는 보살이다. 이런 이 대종고 스님 표현 빌리면
명심하고 명심할지어다. 만약에 그 회양이 유정들에게, 모든 유정들에게, 주위의 인연들에게 회양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부처님의 법이 영험치 못한 거다. 그러니까 믿고 하면 됩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